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예원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눌리고 우울한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실패와 성공과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정은 화목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자주 다투셨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했고 두 분의 기분을 살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크게 다투시고 엄마가 자주 우셨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든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아빠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으셨는데 시골의 가난한 부모님 때문에 사법고시를 준비하셨고 몇 번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셨어요. 엄마도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자신의 꿈에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한 채 아빠를 만나서 결혼하셨었거든요. 두 분은 저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저를 엄마의 분신이라고 하셨고, 예원아,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를 엄마 자신이라고 하시는 말이 좋았어요. 그만큼 저를 사랑하시니 그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살이 되어 유치원 입학을 몇 달 앞두고 엄마는 저를 다른 아이들보다 튀어 보이게 하려고 병아리색 스웨터를 짜기 시작하셨어요. 병아리색 스웨터를 입고 최대한 귀엽게 차려입고 유치원에 입학하는 날이었어요. 초등학교 부속 유치원이어서 제가 나중에 입학할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입학식에 가는 도중에 엄마는 저의 손을 꼭 잡고 당부하셨어요. 예원아, 똑바로 앉아서 교장 선생님 말씀하실 때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교장 선생님 얼굴만 봐야 돼. 엄마 망신시키면 안 돼. 알았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교장 선생님 얼굴만 봤어요. 다른 아이들은 떠들고 장난치고 엄마를 부르는데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저기 노란색 옷 입은 어린이 엄마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아이가 집중력이 참 좋네요.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을 해주셨고 엄마는 단번에 다른 엄마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셨어요. 엄마가 엄청 기분이 좋아 보여서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칭찬받으면 부모님이 행복해지신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명문대 가서 출세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 부유하게 살길 바라셨고 저도 꼭 그렇게 해서 두 분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쯤 부모님은 음식점을 시작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하셨고 밤에 녹초가 되어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최대한 지원해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엄마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참고서 하나 못 사봤다고 하시며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너에게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학원이며 과외며 온갖 학습지 등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공부만 하려고 하면 졸리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지 못해서 책상에 앉으면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발이 퉁퉁 부었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면 신발이 발에 들어가지 않아 슬리퍼를 신고 집에 가곤 했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질 않았어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보신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살 소망이 없다고 하셨고 아빠는 이제 너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도대체 왜 공부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며 한숨만 쉬셨어요. 저는 마음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답답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매일 눈물콧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수능을 보았는데 원하는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재수했을 때는 학원에 등록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미친 듯이 문제집을 풀어 나갔습니다. 다 푼 문제집이 책상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목표하는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도 오르고 학원 선생님도 이렇게만 하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점수가 나와버렸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아빠는 저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엄마는 입학식 강당 한쪽 구석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마셨습니다. 엄마의 꿈이 무너져 버린 거죠. 저의 마음도 절망이었지만 우시는 엄마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로 바로 편입할게요. 했어요. 그렇게 엄마를 위로했지만 제 마음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울어도 마음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묵살해 버리신 것 같고 그분께 버림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예언아, 너는 이제 삼류가 돼버린 거야. 모든 사람이 너를 그렇게 취급할 테니까 각오를 해라 하셨어요. 제가 믿고 따르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인생이 삼류로 확정되어진 것 같더라고요. 성공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나는 이제 삼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고 그 생각 때문에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대학 생활이 너무나 싫었고 그곳의 학생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너 어느 학교 다녀?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려졌어요. 주변에선 다 명문대를 가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낙심만 되었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은 번창했지만 두 분의 갈등은 제가 어릴 때보다 더 심해졌고 엄마는 극도로 외로워하셨어요. 그 우울증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엄마의 눈빛을 보니까 빈말이 아닌 것 같아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자고 있는 사이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상상을 하면서 불안해했고 자다가도 안방문을 열어서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매달렸어요. 금식 기도원 가서 4, 5일씩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살려주세요. 부모님이 변하고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지만 기도하면서도 확신은 없고 늘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엄마가 신앙을 가지시게 되면서 부모님을 떠나는 것에 다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정말 편했습니다. 혹시 다투실까봐 부모님의 기분을 살피고 애써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일찍 유학을 가 있던 동생과 단둘이 지내니 불안할 이유도 없고 정말 좋더라고요. 저를 분신처럼 여기시는 엄마가 안 계시니 자유롭고 걱정거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출신 학교가 저를 올가매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때 저의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통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슬람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나 확신에 차서 저에게 알라를 믿으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라마단 기간에는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알라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폭탄 테러나 하는 무서운 사람들로만 생각했었는데요. 놀라웠던 것은 그 사람들은 제가 경험해보았던 어떠한 체험보다도 더 강력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할머니는 사람을 낫게 해주는 능력도 있어서 고향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거의 병원을 안 갔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다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갈등했던 이유는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확고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물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직 그분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멈칫거렸어요. 왜냐하면 저의 신앙의 시작은 체험이었는데요. 그 체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체험을 하니까요. 저는 막 흥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데요. 그 친구도 막 흥분하면서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사람을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도 제가 죽은 후에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나를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라고 나무랄 거라고 했습니다. 유일신인 알라만이 진짜 신이고 다른 것을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데 순간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누구 신이 진짜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저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었어요. 갈급했고 영원한 지옥이 두려웠습니다.
그 많은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무슬림들이 다 지옥이냐? 아니면 내가 지옥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선지자일 뿐이냐가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이 의심이 제발 떠나길 기도했지만 그것은 떠나지 않고 제 마음에서 더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입장에서 이슬람교를 비판한 책들을 시작으로 이슬람교를 객관적으로 쓴 책들,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았고 코란도 읽어보았어요. 그래도 무엇이 진짜인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참 하나님이 누굴까? 진짜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로부터 방학이 되어 한국에 오면 수련회에 꼭 한번 와보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학이 되어 한국에 와서 친구를 따라 교회에 왔는데 한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요. 처음에는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는 복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천국 가봤니? 안 가봤는데 어떻게 믿어? 너 하나님 봤어?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 라고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분은 나쁜데 마음은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절대자, 하나님이신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는 성경대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경대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렇게 찾았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배신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지 않은 것을 봤다고 우기다가 죽임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확실한 물증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책을 찾아보고 고민해봐도 찾을 수 없었던 진짜 신이 누군가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함이 마땅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입술로 주여 주여 한 자가 바로 저였음이 알아졌습니다. 제 문제를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저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제 인생의 주인,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천국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분을 대적했던 마귀와 저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았어요. 두려움과 함께 눈물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인 노릇했습니다. 다시는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저의 마음에 소망이 부어졌어요. 그것은 제가 들은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당장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음식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이 소식을 부모님 앞에서 반복해서 전했어요. 아빠는 황당하시다는 얼굴로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밖으로 나가버리시고, 엄마는 제가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끝까지 들어주셨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그때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연변에서 온 한 여직원이 자기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영접하자고 하니까 눈물범벅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며칠 후에 밤에 기도하고 싶은데 마땅히 할 곳이 없어서 영업이 끝난 후 부모님의 가게를 찾게 되었어요. 그곳은 산을 인접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숙식하고 있던 그 여직원은 자기도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전에 다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멘 했는데 그 자매가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멘 했는데 갑자기 몸을 벌벌 떨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손을 어깨에 얹고 예수님이 이 자매의 주인이십니다 하는데 제 안에서 엄청나게 강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멘 하면서 고래고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계속 몸을 떨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자매는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었고 제가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니까 따라하고 아멘 하였습니다. 자매가 잠든 사이에 성경을 찾아보았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복음이 선포된 곳에 악한 영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고 기쁨이 임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제 주변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너 이제 알았냐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사업이나 환경을 걱정하거나 하늘나라보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성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는지 알게 되었고 저도 그 삶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가장 기쁘고 힘이 나고 가슴 설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길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작은 교회 예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의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보신 건 엄마였는데요. 엄마는 미국으로 전화를 하셔서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이나 아빠께 대한 섭섭한 일들을 말씀하시곤 했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반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의 변화 이유가 궁금하셨는지 엄마는 우리 교회를 찾아가 보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지금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울증도 다 해결되고 기쁘고 자유하게 살고 계십니다. 엄마가 변하니 아빠도 마음을 열게 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확신 있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승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이며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서의 성공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두 분의 묻다 이룬 꿈을 이루어주길 바라셨고 저의 꿈도 그러했는데요. 지금 우리 가정의 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를 최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